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8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벌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주님께서 재판 아닌 재판을 받으셨고 이제 드디어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는데요. 오늘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두 명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게 되는데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왕의 색깔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씌웠다라는 표현은 좀 약하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눌렀을 겁니다. 가시가 살을 찔렀을 것이고 그 찔려진 곳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들이 조롱합니다.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피가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죠. 어디에다 침을 뱉었느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꿇어 절하죠. 이 모든 과정을 20절에는 희롱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걸 다 한 후에 그랬죠. 아마도 거기 모이는 모든 군대가 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희롱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자색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역시 끌고 나가게 되는데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수들은 자기가 달려주고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21절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기 고향으로부터 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둘의 이름은 초대교회 안에 이미 널리 알려진 이름들이죠. 우리가 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이 일 후에 알렉산더 루포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지게 되는데 시몬이라는 이들의 아버지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예수님이 못 박히셔야 되는 그곳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고 싶을 때 지고자 합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을 때, 내가 보기에 내 상황이, 또 내 형편이, 내 마음이, 심지어 내 기분이 좋을 때, 합당할 때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명은 이렇게 뜻밖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핍박의 자리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늘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죠. 23절 보게 되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덜 하게 할 모략을 타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이 받지 아니하셨죠.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몸소 감당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이미 주님이 쓰러졌기에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골고다까지 도착을 하셨는데 24절 보면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대로 양손에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옷을 이들이 벗겨서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며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가 세워졌겠죠.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피, 손과 발, 못 박힌 곳에서 흐르는 피가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 십자가를 적셨을 겁니다. 온몸은 찢어지는 고통이 찾아왔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고 그리고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러,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쓰게 되죠.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 그대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자칭이라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쓰기로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죄목을 붙였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종들이, 죄인들이 왕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9절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듭니다. 예수를 모욕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가라 라고 조롱을 하죠. 31절에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기를 죽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 길을 가신 건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자들, 성경을 연구한다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땅에 오셨고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33절 제6시가 되매 우리 시간으로 난 12시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34절에 제9시에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우리를 살리실 수 있기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그 소중함을,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런 척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요 하는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8절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목자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 안에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온갖 조롱과 비난과 수모를 당하신 주님,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야만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몸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으시며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새벽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